부활의 의식. 나병에서 정결함으로의 기적적 회복. 첫 번째 장면 기적의 발견. 진영 밖 동굴에서 살던 나병 환자가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몸을 보았다. 어제까지 썩어 있던 살이 새살로 돋아나고 있었다. 하얀 비늘 같던 피부가 건강한 색을 되찾고 있었다. 움푹 패인 환부가 평평해지고 있었다. 나았다. 나병이 나았다. 그의 외침이 황무지를 가로질렀다. 함께 살던 다른 나병 환자들이 몰려왔다.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나았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었다.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나병 환자 스스로는 자신이 나았다고 선언할 수 없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 치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장면 제사장의 검증.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 것이다. 제사장이 성벽 밖으로 나왔다. 나병 환자는 여전히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치유되었다 해도 아직 정결 의식을 거치기 전까지는 부정한 존재였다. 제사장의 날카로운 눈이 환자의 몸을 세밀하게 관찰했다. 환부가 있던 자리, 썩었던 살, 하얗게 변했던 털들. 나병 환부가 나았다. 기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신성한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다. 세 번째 장면 생명과 죽음의 의식.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 정결 의식에 필요한 재료들이 준비되었다. 각각은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새 2마리 하나는 죽음을, 다른 하나는 생명을 상징했다. 백향목 썩지 않는 영원함을 의미했다. 홍색실 속죄의 피를 상징했다. 우슬초 정결함을 나타내는 향초였다.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라. 첫 번째 새가 잡혔다. 뜨거운 피가 흐르는 물과 섞였다. 죽음이 생명수와 만나는 신비로운 순간이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살아있는 두 번째 새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잡은 새의 피에 찍어졌다. 생명이 죽음의 피로 적셔지는 역설적 의식이었다. 네 번째 장면 7번의 정결 선언.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라. 제사장이 피 묻은 새와 재료들을 환자에게 7번 뿌렸다. 완전한 숫자인 7번의 뿌림으로 완전한 정결함이 선언되었다. 1번, 2번, 3번. 7번째 뿌림이 끝났을 때 환자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었다.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 것이다. 피에 적셔진 살아있는 새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새는 환자의 과거 부정함을 지고 멀리 날아가는 것이었다. 속죄양이 광야로 보내지듯 그 새는 모든 저주를 가지고 사라져갔다. 5번째 장면 첫 번째 정결 의식.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환자는 자신의 낡은 옷을 빨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입었던 누더기 같은 옷에서 악취가 풍겼다. 하지만 그것도 마지막이었다. 모든 털을 밀었다. 머리털, 수염, 심지어 눈썹까지. 과거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상징적 행위였다. 물로 몸을 씻었다. 오랜 세월 쌓인 더러움이 씻겨 내려갔다.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하면 정아린이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다. 드디어 수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영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다.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장막 밖에서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6번째 장면 최종 정결과 진정한 복귀. 7째 날이 되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다시 밀 것이다. 또다시 삭발 의식이 반복되었다. 머리털, 수염, 눈썹. 모든 털이 다시 잘려나갔다. 철저한 정결함을 위한 마지막 준비였다.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었다. 이제 정말로 완전히 정결해졌다. 8째 날에 마침내 최종 단계가 시작되었다. 8째 날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었다. 7번째 장면 속건제의 신성한 의식.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회막 문 앞에 제물들이 준비되었다. 소제물과 기름까지 포함된 풍성한 제사였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제가 아니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헌신의 표현이었다. 어린 순양 1마리를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속건제양이 잡혔다. 그 피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다. 놀라운 의식이 펼쳐졌다. 피로 몸의 특별한 부분들을 바르는 것이었다. 오른쪽 귓뿌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 오른쪽 엄지손가락 거룩한 일만을 행하라. 오른쪽 엄지발가락 의로운 길만을 걸으라. 8번째 장면 기름 부음의 축복. 이제 기름의 차례였다. 제사장은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7번의 뿌림이 또 반복되었다. 완전한 축복의 의미였다. 손에 남은 기름은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다. 기름이 피 위에 발라졌다. 속죄의 피 위에 축복의 기름이 더해지는 신성한 조합이었다. 아직도 손에 남은 기름은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라. 마지막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왕이나 제사장에게 하는 기름 부음과 같은 의식이었다. 나병 환자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는 순간이었다. 9번째 장면 가난한 자를 위한 자비. 하지만 모든 환자가 풍성한 재물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 어린 양 2마리 대신 1마리만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었다. 가난이 거룩함의 장벽이 될 수는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같은 정결함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그가 정결하리라. 10번째 장면 집까지 침범한 저주.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집까지도 문제가 되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도 저주는 계속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집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었다.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신고했다. 집도 사람처럼 정결과 부정의 판정을 받아야 했다. 제사장이 집을 조사했다.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벽보다 우묵하게 파인 것을 발견했다.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라. 집도 격리되었다. 일주일 후 재조사에서 색점이 퍼졌으면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라. 부분적 치료가 시도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재발하면 그 집을 헐고 돌과 제목과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라. 완전한 파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최종 장면 집의 정결 의식. 하지만 집이 치유된 경우도 있었다.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았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다. 집도 정결 의식을 받을 수 있었다. 사람과 똑같은 의식이었다.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한 새는 잡고 다른 새는 피에 적셔서 집에 7번 뿌렸다. 살아있는 새는 들로 놓아주었다.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대단한 정결함의 완전한 회복.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다. 사람의 나병, 옴, 의복의 곰팡이, 집의 곰팡이까지 모든 부정함에 대한 완전한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모든 복잡한 규례의 목적이 분명해졌다. 부정함과 정함을 정확히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병 환자가 진영 밖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던 그 절망적 외침이 이제는 정하다. 정하다. 는 기쁨의 선언으로 바뀌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격리에서 회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의식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부정함에서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영원한 약속이었다.
훗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레위기의 정결 의식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다. 부활의 의식은 완성되었다. 어떤 저주도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영원한 진리가 확립되었다.